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 제가지 성경 379쪽 혹은 380쪽에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며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복음만 계실 수 없었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11월 오늘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다음 주 이제 12월만 남으면 또 새해가 됩니다. 1년에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면 1년에 약 한 51번, 51번이나 좀 많으면 5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10년의 신앙생활을 하면 주일 예배만 하면 우리가 1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정도 되면 벌써 100번의 예배가 되고요. 10년 정도 되면 500번 우리가 이렇게 드리게 돼요. 예배를 정말 우리가 많이 드리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1000번, 1500번 이렇게 새벽도 또 우리 주중에 예배, 금요 또 수요 예배 다 드리고 하면 정말 예배 많이 드려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처음 드리는 것처럼 막 긴장되고 찬양이 새롭고 말씀이 막 새롭게 다가오고 날마다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타성해졌게 되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형식과 가식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활력도 잊어버리고 예배의 생명도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 드린다라는 거, 예배 드렸다라는 이거 외에는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예배도 우리가 있잖아요. 저도 설교를 여러분이 매번 오시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새벽도 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예배 하잖아요. 주일도 청년까지 하면 오전, 오후 2번까지 주일에 제가 4번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설교를 하고 그러다 보면 저도 이 강단에 설 때 정말 그 목사 한 수 받고 그 강단에 섰을 때는 얼마나 떨리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래서 긴장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번 아니면 또 다음 주 또 서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또 다음 주 또 서야 되니까 에이 뭐 또 서는 설교 이렇게 하니까 아마 긴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설교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어쩌면 설교에 가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듣는 사람도 예배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전하는 사람도 예배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반복이라는 것이 참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반복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반복해야 되는 존재니까. 그런데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배에 익숙해지니까 이 예배 분위기가 익숙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긴장이 없는 거예요. 예. 아마 저 말고 다른 분이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우리가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보니까 좀 긴장도 하고 전하는 사람도 좀 색다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를 짓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사기는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사사기만의 패턴이 아니라 구약 전체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주세요. 그럼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가 꼭 죄로 가요. 죄. 은혜가 죄가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습관적으로 울부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 이 구약의 틀이거든요. 일종의 강력한 틀이에요. 이것은 사사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고 아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틀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아니면 하나님을 대면대면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잖아요. 정말 인간이 고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정말 고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들어가서 보죠.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이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은혜 가지고 죄를 다시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은혜와 평강이.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도 있고 마음이 좀 평안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지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지속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의 은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은혜와 은혜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평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은혜가 좀 있으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건강을 주셨어요.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가 건강을 잃었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건강을 주었어요. 근데 연장된 그 15년의 삶이 차라리 히스기야에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15년의 연장된 삶 속에서 히스기야는 교만에 빠져요. 차라리 15년의 연장의 삶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냥 생을 마쳤다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이 정말 부를 주면, 하나님 정말 물질을 복을 주시면 이렇게 줄 수 있구나 하는 분들을 몇 분 봤어요. 근데 물질의 복을 주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걸림이 되고 그 은혜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평강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물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건강이 우상이 돼요. 자녀를 주는데 자녀가 우상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그들에게 우상의 섬김의 기회가 됐어요. 그 은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신들을 섬기는데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막 여러 나라의 신들을 섬겨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전체가 12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12신이나 섬겼으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예배만 드려도 12번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12신을 섬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밀어내게 돼요. 이스라엘은요, 대놓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렇게 막 배포가 크거나 하나님을 막 대놓고 막 밀어내거나 하는 그런 대담함이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밀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대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막 갖다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내다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다 얼굴 보면 그런 배포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배포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버린 줄 아십니까? 사람이 정말 영악해요. 사람이 얼마나 간악한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마음에 갖다 놓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마음에서 밀려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명예를 주면 그 명예가 우상인 거예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막 안달 하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건강 여러분 얼마나 우상이 됩니까? 건강이 우상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가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은혜가 야 내가 이 은혜 안 까먹어야지 막 은혜를 추구하다 보면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은혜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주신 자를 기억하지 않으면 모든 게 우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신들을 마음속에다 성전에다가 막 갖다 놓고 마음에 갖다 놓으니까 6절에 우리가 중요한 세 단어가 나와요. 보면 신들을 섬기고 우상의 신들을 섬기고 이게 첫 번째 단어에 섬기고 버리고 섬기지 아니했다.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섬겼더니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구나라는 사실도 모른 채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이 시대예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버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아니한 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내다 버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음을 빼앗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려면 이렇게 버려야 돼요. 대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 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파심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셨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봐줄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이라는 거.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걸 한번 볼 텐데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 파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저희가 보려고 해요. 8절에 볼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쳤다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공격했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공격했다라는 말보다 쳤다라는 말은 이것은 잔인함도 있고요, 포악함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그냥 단순하게 공격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잔인하고 포악하고 공포스럽게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이 쳤다라는 것은 공격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강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쳤다라고 얘기하자니, 그리고 18일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억압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저희가 이제 장인 장모님이 어쩌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시면 저희 집에도 있고 처남 집에도 있는데, 처남 집들은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요새는 아파트가 웬만해서는 우리가 이름이 복잡하잖아요.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시골 분들이 오면 아파트 이름도 모르거니와 번호도 막 누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오시면 밖을 못 나가요. 무서워가지고 못 찾아올까 봐.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예요. 매일 산으로 들러 나가셨다가 아파트에 딱 앉아있으면 그냥 감옥인 거예요. 답답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서적으로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뭐와 같으냐면, 옛날에 박종철 군의 그 물고문처럼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여기서 억압은 그런 거예요. 물리적인 압력을 가해져서, 물리적인 압력을 가해져서 그 속에서 실제적인 피해가 나타나는 것, 이게 억압입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이 억압을 당했어요. 짓눌리는 거예요. 눌려서 막 피해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상처가 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18년 동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아마 무자비하게 우리가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 됐다는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거죠. 이건 단단히 진노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버리고 섬기지 아니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신 이유는요, 다른 데 있어요. 말씀에서 보면, 제가 본문이 길어서 제가 좀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9절을 잠깐 하나 더 보고 저희가 넘어가려고 해요. 9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곤고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의 어근을 보면 좁다, 꽉 막히다, 꽉 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가 이제 80석인데요. 80석에 막 200명이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명이 있으면요, 여러분 옴짝달싹 못하죠? 이게 꽉 끼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곤고하다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하계동에 설린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자리가 약 35명에서 40명 앉으면 그냥 꽉 차는 자리인데, 거기에 저희가 설린 예배 드릴 때 120명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 교인들은 못 오고 장로님하고 저만 들어가고 다 밖에 있었어요. 그래도 자리가 좁아가지고 뭐 다리 펴는 사람 펼 수도 없고 다 서 있는데 팔 하나도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았었어요. 이게 여기서 곤고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이런 거예요. 짓눌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삶 속에 눌리고 그들의 억압 속에 눌리게 되고 고통 속에 눌리게 되고 고난 속에 아픔 속에 눌려 있는 거예요. 상처로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공고한 인생을 살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삶의 문제 속에서, 자녀의 문제 속에서 때로는 우리 안에 수많은 어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막 짓눌려 있잖아요. 삶이 이렇게 막 짓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게 곤고한 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딘가 좀 내빼면 좋은데 내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훌쩍 떠나서 막 섬에가 있고 그냥 있다가 며칠 쉬다가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곤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도망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있고
해결할 수는 없고 그 능력이 없고 괴로운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달아날 데가 없고 달아날 수도 없는 것을 공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이 공고함 속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치가 얼마나 빠른 줄 아십니까? 사람의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공고하게 하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거는 이스라엘이 정말 특허잖아요. 껄듯하면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부르짖는 거예요. 신경 속에 엄마를 부탁해라는 속에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는 그래도 돼라는 말이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돼. 엄마가 늘 곁에 있고 엄마는 어떻게든지 자식 편이고 언제는 엄마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니까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찬밥을 먹어요. 자식들은 뜨거운 밥 먹는데 근데 엄마는 찬밥 먹어도 엄마는 그래도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식들은 늦게까지 막 자는데 엄마는 잠 못 자는데 아이들이 자녀가 생각할 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막 이렇게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을 다스리는 법을 이스라엘이 알았어요. 그게 뭐냐? 적당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학습 효과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를 주시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도 짓고 이방신도 좀 기웃거리고 내 마음속에서 쾌락도 즐기고 세상을 좀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좀 치실 것 같다 싶으면 눈치가 빠르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신들을 좀 내다버리고, 멀리 내다버리면 찾기 어려우니까 좀 갖다 내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속아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속으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학습 효과가 되니까 죄 짓는 게 무섭지가 않는 거고요. 죄 짓는 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이게 나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다른 신을 섬겼겠어요? 재미가 있거든요. 재미가 있고 향락이 있고 쾌락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낫겠다. 왜? 말초적이고 감각적이니까 그들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좀 치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버리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적당할 때 하나님 치시는 것 같다, 좀 어려움이 있다, 자식이 좀 아픈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적당하게 넘어가세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이제 대범해집니다. 죄 짓는 것이 커지게 돼요. 웬만해서 용기 내지 못했던 일들이 대범한 일들을 범하게 돼요.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범한지 이제 하나의 우상신 바알과 아세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 민족들이 이방에 있는 이 신들을 죄다 모아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겁이 없어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적당하게 버리는 척하고 적당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속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슬픔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컨트롤하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눈물 콧물 좀 짜고 우는 척하면 하나님이 속으니까. 그래서 죄가 더 커지게 되고 악은 더 커지게 되고 회개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더 조롱 섞이면서 얘기하죠.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 부르짖어 봐라. 그 신들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왜 나한테 너희가 부르짖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느냐. 너가 그렇게 좋아하던 신들에게 너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습관적인 회개라고 하죠. 이 습관적인 회개가 정말 하나님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오해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 때문에 습관적인 회개를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바본가요?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영악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영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매 이렇게 어렸을 때 대보면 매만 들어도 애들이 어떻게 막 울고 막 손을 빌면 안 맞는 걸 아니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거든요. 매를 피하는 비결을 아는 거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개를 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건데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습관적 회개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나 치명적인 관계에 훼손을 주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회개에서 용서받음은 회개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용서받음은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회개의 시작. 그러니까 회개에서 용서받으면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그 화해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1절에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회개의 시작은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끝이 아니에요. 용서받으면 그저 시작이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즐거움 안에 내가 더 나아가는 것이죠. 회개는요. 눈물 흘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개, 습관적인 회개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눈물 짓고 막 슬퍼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회개 아닙니다. 이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한 번 이상은 거의 당해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필리핀에 선교를 가면 그들이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종의 필리핀식 카톨릭 종교는 이 예배 때마다 제가 이제 용산에 가면 저에게 한번 왔었던 남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심무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필리핀 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걸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필리핀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는 아닙니다만은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늘 예배 때마다 앞에 나와서 막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필리핀들은 간증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예배 때마다 막 간증을 나와서 막 앞에 나와서 막 하는데 간증할 때마다 막 손수건이 젖을 만큼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하고 돌아서면 바로 거짓말을 하고요. 바로 속이고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필리핀 예배를 중단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막 거기도 예배드리면 나와서 막 간증을 하려고 하거든요. 현지인들은 이 간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남수단에 가면은 아프리카 분들은 이 율동을 찬양을 막 2시간씩 해요. 막 지치지도 않아요. 막
이 음악이 끝나지 않거든요. 막. 그런데 필립 분들은 간증을 좋아해요. 근데 간증할 때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야 이거 믿을만하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니까 이 얼마나 영혼이 깨끗한가 싶어가지고 산지에 가는데 매일 남자 선교사님만 같이 가는데 여자 선교사님 부부가 같이 이제 한 2주 동안 산지를 돌아보면서 선교를 갔다 오는데 집에 와 보니까 가전제품에 가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다 가져갔느냐? 거기서 일하던 파출부가 차를 트럭을 가져와가지고 트럭채 이사한다고 다 가져간 거예요. 극단적인 예이지만 여러분 습관적인 회개가 주는 위험성은 우리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더 대범해진다면 여러분 그걸 어디가 회개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회개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회개를 받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하신 것은요 회개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착각인 거예요. 회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회개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사사기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이렇게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의 대가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16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거 회개의 모양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그들을 마음에 근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의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 것 때문에 그들의 거칠애 같은 회개, 거짓 같은 이 회개, 그거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때문에.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사사기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13절에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행동은 벌써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하시고 이 마음에 근심한다는 것은 그대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언행일치가 안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말은 이렇게 하셨고 행동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표현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행하셨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고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마음으로는 벌써 손으로는 우리를 벌써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말 진지하게 회개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회개해 보셨어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왜 그렇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하게. 6시 내 고향이나 이런 걸 이렇게 밥 먹을 때 마침 하니까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팔남매를 낳으셨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애들을 막 기르는데 뭐 아이들을 기르는 가운데서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았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을 먹여줄 수 없는, 밥을 줄 수 없는, 그래서 엄마도 밥을 굶고 애들도 밥을 굶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먹이는 것, 그 하나로 사는 그 삶 속에서 집 없는 서러움, 먹을 것 없는 서러움 다 겪으면서 살았던 삶 속에서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삶이 그분만 있겠어요? 우리가 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다 우리가 불쌍한 인생을 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불쌍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요. 회개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게 은혜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착각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불쌍하게 보신 거예요.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는 정말 우리가 찬양처럼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복받을 자로, 하나님이 축복받으라고 우리를 지으셨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고함 속에서, 억압 속에서, 짓눌려서, 세상이 때리면 맞는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화를 냈겠어요? 왜 진노하셨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은혜의 때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전도반 출판사에서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용어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용어 백과사전. 여기에 보면 은혜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말을 한 줄로 너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 전도반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특징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력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자, 은혜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력하게, 때리면 맞고 치면 치고 그렇게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억압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기력을 극복하게 하는 거, 이게 은혜의 특징인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무기력을 이겨내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안에 쌓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무기력하게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을 다 열어젖히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무기력함을 내가 극복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들어감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 들어감이라는 말이 우리가 언어적으로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 들어감이라는 말이 뜻이 무엇이냐면 접근 또는 입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입장, 접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핀 번호나 지문을 걸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서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뭐 지문이나 핀이나 비밀번호를 걸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것처럼 암호가 필요한 거예요. 암호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암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려면 암호가 필요한데, 그 암호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요,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는,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암호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 은혜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은혜에. 자, 이스라엘의 잘못이 뭐예요?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그들이 평강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죄악으로 갔잖아요. 이게 죄악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은혜를 주었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그들의 죄예요. 이게 더 큰 거예요. 이건 우리 가운데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상의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바알을, 아세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몰렉 신을 섬기지 않고 아람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나는 이 본문에서 정말 나는 자유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무엇을 물으시냐면, 은혜를 주었을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더 큰 은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셨으니까 더 큰 은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더 큰 은혜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요? 죄악으로 흘러가요. 죄악으로. 내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나는 더 큰 은혜로 들어가야 내가 죄악의 틀에서 이제 은혜, 죄, 심판의 틀을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제 은혜에 들어감을 문을 열고 더 큰 은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죄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은 주신 은혜를 죄 지는 데 사용할 때, 우상을 마음에 드리는 데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목이 오늘 무엇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복음만 있을 수 없었던 하나님. 복음만 있을 수 없었던 하나님. 근데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무기력을 이기는 거잖아요. 은혜가 있으면요, 세상의 무기력을 다 이겨내요. 무력함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은 복음만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간 자의 삶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볼 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하나님의 미소가 지어지고 하나님의 웃음이 나고 그런 자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쪼록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뭔가라도 해야 되고 때리기라도 하고 하나님이 진노라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파시기라도 하셔야 정신을 차리는 그런 자인지,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만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은, 자녀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들 세대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어떤 자녀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막 흐뭇해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속이 터지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녀인가, 나는 어떤 자녀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주어도요, 어떤 자녀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자녀가 되기도 하고요. 그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은혜는 그 불쌍함을 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 그 은혜인데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불쌍하게만 여기는 자로 머물 것인지, 우리만 가만히 보아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미소가 지고 하나님이 막 웃음이 나고 막 그런 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교회가 13주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미소가 생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청년들이 이제 끝나고 또 청년들이 1시에 예배 드릴 텐데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청년들의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그냥 배부른,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막 웃음이 나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 관건은 거기에요. 은혜를 주실 때 잘해야 돼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주실 때 이때 잘하자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때 이제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나를 보면서 대견히 여기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속이 터지고 속상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였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그 틀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 보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기쁘신 그런 자의 삶을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